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각자 바라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빌립보 성에 왔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은 로마의 그 도시예요. 로마가 당시 그 지역을 다 통치하는 그런 띠였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은 정말 낯설고 물설지요. 뭐 아시아 지역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익숙했는데 유럽은 전혀 생소한 낯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이제 이렇게 찾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그 포목상을 하는 그러니까 옷감을 이렇게 파는 그런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루디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복음을 루디아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이렇게 듣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바울한테 너무 잘 된 거예요. 또 루디아도 정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바울이 또 기도처를 또 찾으러 가요. 기도처를 찾다가 누굴 만나냐면 귀신에 쓰여가지고 점을 보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슬레이브 걸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예 소녀예요. 노예 소녀.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이렇게 얻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바로 로마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를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 아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자신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잘된 일이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시장의 관리들한테, 경찰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바울과 이 실라는 이 지역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로마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근데 경찰들이 뭐 같은 편이니까 해서 이제 바울을 옷을 벗기고 매를 쳐가지고 직사게 뚜드려 패가지고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바울은 참 낯설고 물선 빌립보 지역에 가서 참 루디아를 만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 만나가지고 그래서 맞아가지고 막 몸에 피가 흐르고 말이죠. 또 손에 쇠고랑이 채워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참 갇힌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됐을 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제수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당시 로마의 법은 간수가 제수를 놓쳐버리면 대신 그 벌을 간수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이죠. 간수가 벌벌 떨면서 나 이제 망하게 됐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줘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간수가 안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간수에게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간수도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들었잖아요. 참 아무리 봐도 바울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 조금만 좀 불편하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그런 지경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먼저 잘 믿어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살아봐야 은혜를 받아야지 말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누가가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침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기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참 은혜도 경험하고 또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할 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렇게 참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말이에요.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귀신 들리면 아무리 과거를 잘 마치고 미래를 마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마귀는 여러분 어둠의 영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어둠의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속이는 자가 마음을 지배하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 전쟁이들 무당들 귀신에 들려서 이런 과거를 알아맞히는 이들은 실질적으로 마음은 어두워 침침하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무당을 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자유를 찾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남들의 과거를 마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자기 마음은 늘 칙칙하고 어둡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귀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 소녀가 정말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귀신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의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을 했다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소란을 피우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설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도에 있었더라.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생고랑이 채워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내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느낄 텐데 우리가 마음이 닫혀가지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하다가 억울하게 참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하고 말이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이 나요. 비록 세월함이 치러지고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낙심하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기도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나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울 때 기도를 더 많이 했던 사람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잘못돼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말이죠.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사람 참 많아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도가 되나? 근데도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이 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스기야 왕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도 튼튼하고 잘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얼마 못 산다고 말이죠.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천만하겠어요. 이때 이 시스야가 시험을 전폐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갇혀가지고 매를 치사하게 맞고 온몸이 막 맞아가지고 말이죠. 피멍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그 차디천 시멘트 바닥에서 말이죠. 흙바닥에서 말이죠.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스기야도 그 한번 또 아수르의 군대가 막 연합군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엄포를 넣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점령하겠다고 막 스기야를 위협합니다. 이때도 스기야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참 기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1절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많잖아요. 그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초창기에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죠. 무덤에 내려간다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지. 근데 그 시편이 끝날 부분에는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초창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있는데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참 도움을 경험할 때 새로운 이렇게 영적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확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정말 완전히 풀려나요. 그리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 또 여러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열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묶어놨잖아요.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지도 못하게만 우리를 묶어놨어요. 각자를 묶어놨어요. 집안에 묶어놓잖아요. 우리 여기서 빨리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이 참이 전염병, 역병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 바울이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풀어졌어요.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금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다른 데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풀어졌으니까, 감옥에 나왔으니까. 근데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한테 가요. 간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 간수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왜? 죄수가 도망가면 자신이 대신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간수가 죄인이 바울이 시라가 안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안심해요. 근데 안 도망간 게 안심이 문제가 아니고 간수는 바울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지켜봤냐면 이 사람 직사에 맞고 감옥에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원망하고 막 아프다고 막 하고 할 텐데 오히려 바울은 말이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밤중에 기도를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신세나 한탄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지? 그러고 있을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간수가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정말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울이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죄수든 간수든 누구든지 간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말씀들은 진리의 진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 빌립보 이 사건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도 하고 믿음을 갖게도 만들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신도 얻을 수 있고 능력도 얻을 수 있고 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상식이나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사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든지 우리의 능력을 주시든지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갖게 하시든지 사심을 얻게 하시든지 우울한 삶을 기쁘게 하시든지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상한 마음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바울의 빌립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